오늘 예수님의 비유 10선 우리 10가지 중에서 오늘 6번째 말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절에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사실 한 단락이 되는 같은 본문이 되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고 세 단계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주기도문 이후에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기도에 지금 연관성이 있는 비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이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9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도입 문구로 오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도입 문구를 수사학적 질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끝이 나는 거죠. 그걸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밤중에 이웃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지금 음식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 3덩이를 달라. 여기서 뭐 떡 3덩이를 굳이 뭐 깊이 우리가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적합한 식사량을 떡 3덩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떡이라는 이 단어 아르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할 때 그 양식 아르토스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상당수의 학자들은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너무 더워서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밤에 악령이 주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는 잘 여행하지 않는다. 뭐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집에 음식이 없어서 지금 누군가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갑작스러운 일임을 지금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까 수사학적 질문이라 그랬죠. 너희 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도출하게 하는 거죠. 당시에 모든 가족은 한 침실에서 매트를 깔고 함께 누워 잤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은 그 소리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사학적 질문에 기대되는 답변이 뭡니까? 집주인이 자기 아이들이 잠에서 깨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런 어떤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떡을 빌리는 것도 이상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달라는 것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모두 이렇게 다 예상하고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지중해 연한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집에 와서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마을의 시선 또한 크게 이렇게 의식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줄 떡이 없는데 누군가에 가서 떡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떡을 주지 않으면 야 우리 마을은 환대하는 마을인데 너 왜 그 사람한테 떡 안 빌려줬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추방당할 수 있고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신이나 가족의 불편함보다 환대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당시의 풍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공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당시에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비유의 요점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8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한다. 이 간청함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 약간 끈기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영어로 persistence 뭔가 이게 끈기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끈기가 아니라 뻔뻔함이다. shamelessness라고 이 뻔뻔함이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뻔뻔하게 누군가에게 그냥 대놓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단어 자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으로나 사회 그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냥 누구나 뻔뻔하게 가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 10절, 11, 12,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동의 병행법이라고 해서 리듬감 있게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중에 예수님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그러냐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점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야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좋은 걸 구하면 준다야. 능력이 아니어서 못 주지. 다 될 수 있으면 주려고 한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좋은 것, 여기서 오늘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성령은 푸뉴마 아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했을 때 기도의 교훈 중에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처음에는 주기도문 1절부터 쭉 보면 주기도문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실천적인 어떤 질문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한 두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침묵하는 듯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듯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기도의 질량, 기도의 농도, 기도의 내용 이걸 너무나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뻔뻔함을 무릅쓰고 야 뻔뻔한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당시에 다 뻔뻔하게 나 떡이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가서 떡 빌리고 다 했어. 무릎 꿇고 가서 뭐 뻔뻔함을 무릅쓰고 이웃에게 가서 떡을 빌렸듯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집에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웃에게 무엇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아버지께 부담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야 자녀가 와도 아무거나 구하지 않냐? 그것도 뭐 주려고 하지 않느냐? 친아버지보다 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참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연달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도의 용어입니다. 기도를 할 때 구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거든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란한 단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기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 묵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앞에 구하고 찾는 행위보다 더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가 참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런 명제 앞에 늘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3시간 돌파 기도, 1시간 기도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라는 뜻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기도할까? 얼마나 오래 기도할까? 이 질문 자체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액션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야, 너 혹시 기도하고 있냐? 너 혹시 기도가 삭제되지 않았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앉아있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찾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떠올려지는 이미지와 사건과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얼마나 오래라는 개념보다 내가 기도 없음의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픔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질적인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진짜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오늘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적인 것을 오늘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구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성도에게 관심이 없다면 기도하라라고 말씀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의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도 그렇고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이 하늘 아버지의 표현,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뻔뻔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뭔가를 요청할 때 굉장히 뻔뻔하게 근데 아버지의 여건과 능력 때문에 그걸 주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능하시고 편재하다. 이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계시고 내가 너의 요청에 언제든 귀를 기울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정말 좋은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안에 가장 위대한 게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좋은 것을 준다, 안 준다. 이것은 액션과 태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자체가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뭔가 뭐 기복에 뭐 하면 안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양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무너진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세워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러분들 오늘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따뜻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정말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따뜻한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면 지금 돈이 건강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 주님의 그 평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억만금을 가져도 세상에서 지금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잠시 또 기도할 때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입니다. 주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맛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가장 빠른 총알 배송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해서 받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것도 가장 좋았던 것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아,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덩어리가 한 요만한 거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요만한 걸 주셨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만한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믿고 받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한 것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도 있고 wait 기다려라. 야, 너 기다려야 돼. 또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7살짜리 애가 지금 식칼 들고 뛰어다니는데 그걸 안 뺏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네가 혹시나 정료로 구하기 때문에 너에게 줬을 때 이걸 줬을 때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가장 좋은 자녀를 주셨고 가장 좋은 직장을 주셨고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간청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실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집주인은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벗됨으로 인해서 야 네가 친구로서 내가 뭐 일어나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뻔뻔함 그 당시의 문화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준다. 자기 집에 와서 음식 달라고 하는 이에게 음식을 주지 못하면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의 문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중에 우리 집에 띵동 해가지고 뭐 밥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 뭐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든지 뭔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밤에 뭐 떡 3덩이 달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부탁을 아마 이렇게 보고 능력 밖의 일이면 안 들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 들어준 그런 상황으로 아마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부탁, 여러분들이 또 지금 누군가에게 요청된 어떤 부탁들, 한번 어쩌면 가끔씩은 우리 양심에 한번 내가 그 부탁을 합당하게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모습을 신중하게 우리가 살피고 동료나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탁을 내가 들어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논리 안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처럼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은 자기 것을 뺏고자 하는 자들의 그 착취를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도 있지만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이거는 뭐 너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또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우리가 거기 그런 사람들까지의 부탁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선을 향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어렵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2절 33절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 너 예수 믿냐?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팔복에서 진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꺼지는 똑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차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난이도가 평이한 삶만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찢기셔서 죽으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너는 네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야,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 평균 말고 평균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는 평균을 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혹시나 평균 이하의 삶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잘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주여는 잘 외치는데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또 원수를 바라보는, 또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과 세상과 똑같지는 않은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이웃과 잘 통하는 삶, 그것이 진짜 통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말씀이 오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여러분들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일로 한밤중에 주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참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주님 문 두드렸을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그래 내가 네 상황을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로 그렇게 많이 한밤중에 찾아가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야, 그건 너무 평균 이하의 삶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인사이트들, 그 주시는 그 통찰력이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1이었는데 하나님이 3을 주시고 4를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후하게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